사람 저런 사람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이치에 닿지 않는 말, 또 다시 말하면 모순된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그때서부터 불편해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 나라 전쟁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창을 가지고 동네 저작거리 들어가서 창을 높이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의 재질은 설계는 아주 특별해서 이 창으로 찌르면 못 뚫을 방패가 없다고, 세상 최고의 창이라고. 얼마쯤 가다가 창은 내려놓고 방패를 번쩍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패 재질은 아주 수입품 최고라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창이 와도 이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만 들으면, 한쪽이 하나만 들으면 모르겠는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듣다가 사람이 그 장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으로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그 물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죠. 그 장사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된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창모, 방패, 순,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들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모순을 밝혀내고 싶고요, 바로잡고 싶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따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모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죠.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교회를 이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도시에 말고 동네 교회가 옛날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 따는 게 이 전통이에요. 지금은 동네 앞뒤에 하나도 너무하니까. 인천에는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7교회까지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거 대표한다는 거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거니까.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번영을 했습니다. 히랍의 빛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아주 번성을 하고 또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도니까 아가야 총독이 거기 거합니다.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이 집을 짓고 사니까 군대도 있고요, 행정도 거기가, 그러니까 상업, 행정, 군인, 무역, 이게 다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관료들, 돈 많은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관청의 공직자들, 군인들, 항해자들, 상인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기준은 뭐냐? 그 도시에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잖아요. 고린도는 그 기준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당신 많이 배웠어? 그겁니다. 당신 문벌 좋아?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은 못 당하는 거죠. 도시가 그렇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화려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그들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부했냐? 재물이 얼마나 될까? 세상 지위는 어떠냐? 가문은 괜찮아?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고린도 사회가, 고린도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교회를 보니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시시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부 우스워 보입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면면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지체가 높지 못하고, 돈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문을 내세울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라 그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교회까지 왔냐? 한번 되돌아보라. 육체를 따라,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라는 건 뭡니까? 겉모습을 보면, 세상의 판단 기준에 맞춰보면, 우리를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가 없고 능한 자가 없으며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다. 그런 것입니다. 지식이 특별히 높은 사람도 없고, 힘있고 명망 있는 가문이 대단한 사람도 돌아봐라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라.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기준과 판단에 맞아야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참된 요건은 인간적인 채점이나 지식이 동원되는 사회적인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판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 십자가 부활과 구원과 부활의 생명,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기둥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교회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어떤 것 때문에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강하고 내가 강해 우쭐대는 그런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내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을 붙이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 있다고 떠드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내세우면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7절, 28절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설명할 길이 없는 억지입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순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세상을 만드시지 아니하셨으며 세상을 마구잡이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따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는 서로 상충된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충된 모순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상충된 모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과는 다른 이치, 세상에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가 부딪히면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어느 분이 노아의 방주 어디서 이렇게 들여온다는 얘기를 어서 들었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물로 심판할 건데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으세요. 물로 심판할 건데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물이 있어야 배를 만들죠. 산에 가서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삼성조선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설악산에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띄워야죠. 하나님은 모순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산에서 배를 짓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배가 어떻게 돛도 없고 닷도 없어?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창문도 필요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어요. 출입문이 없는 배가 존재합니까? 세상에 그런 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모순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대단하다. 그래서 배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대로의 계획과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순은 엄청난 축복을 동반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요,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총애와 백성들의 이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요, 전쟁터에서 용맹한 사람이고, 그는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용맹한 군인이고 싸움에 나가면 이기지만은 한 가지 이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몸에 찾아온 병입니다. 백약이 소용이 없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에 없는데 최대 적은 짊어지고 있는 병입니다. 나병입니다. 그 집에 하인이 많은데요, 부인에게 몸종을 여러 명 붙여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쓸려온 여자아이였습니다. 종이죠. 주인이 집에만 들어오면 다 자기는 여주인의 몸종이니까 다 보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 근엄함이 없어지고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고 자기가 모시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거기 선지자가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번 어떻게 가서 그렇게 정보를 주니까 아내야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엘리사의 하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다. 나아만이다. 겁먹죠. 군대가 와 있고 내가 사실은 이렇다. 하인을 통해서 전하겠죠. 부관을 위해 통해서 전하겠죠. 엘리사 하인에게. 이래서 우리 주인이 오셨다. 엘리사 고침받고 싶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선한 처방이 가다가 나 만날 것도 없고 돌아가시오. 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부관이 그걸 듣고 다시 전했습니다. 나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고 모두 다 낫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리신 처방인데,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내가 목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훌륭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이나 돼?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순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체면이 손상이 됩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섭니다. 그때 누군가가 부관이 얘기합니다. 한마디 던지는 거죠. 아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할 판인데, 그 강물에 몸 이렇게 담그고 몇 번 담그고 가는 게 뭐 어떻습니까? 이 말이 들려오면 사는 거고, 이 말이 들려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이 들려오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이치가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 강물,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그 나라 강이냐? 그러나 그것은 강물이 어디 흐르는, 강이 어디 강이냐? 뭐 몸을 몇 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들려오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그것이 들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시대에 뒤처지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내가 교육받아 온 것에 그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어긋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꺼려지면, 꺼리낌하면, 잘 이게 안 되겠으면 그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진 않았습니다. 이치에 안 닿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하늘 일꾼 삼으시려면 좀 그 당시에도 제대로 배운 사람 끌고 가셔야지. 얼굴이 거묻고
그냥 햇빛에 타고 어디 지붕 밑에는 잘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있는지 아니든지 그것만 쳐다보고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른 택하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없습니다. 배에 고기가 없습니다. 저쪽 가서 던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신빙이 나타나서 거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데 저쪽에 가서 던지라는 그 말 자체가 맞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기 원하느냐? 정말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 높게 해주신다. 이거 모순됩니다. 높아지기 원하면 얼굴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대접받기 원하면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발 뒤꿈치라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으뜸되고자 하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으뜸되기 원하면 자기를 내세워야 되고 목소리 높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봐라.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이나 자격증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갖고 뭘 이루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면접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면접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름받겠습니까? 12제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은 스펙을 보시고 점수를 매겨 결과를 따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것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에는 영적인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작동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별 볼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아무 육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 자기의 자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하다가 나중에 초라해집니다. 자랑하려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 그것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